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떠올리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그 중에 팔복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듣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됐어요. 무리를 보셨어요.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리가 지켜낼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제자들만 지킬 수 있는 법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법은 기존의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으로 고도의 수준이 높은 윤리와 실천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법은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되고 미워하지 말라면 가서 안 싸우면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네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네가 살인했다고 살은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죽일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것이다. 네가 가서 간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네 마음속에 음란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몸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 결국 이 복이란 뭐냐? 팔복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함을 내면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근데 박해와 핍박을 같이 보시면 돼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란 할 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뜻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말은 그래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 박해 받을 거야 생각하고 명상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을 볼 텐데요. 먼저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글을 한번 볼게요.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어제 리더분들과 세포더 라이프 3권이 끝나서 같이 또 영적 성장의 반 리더분들과 같이 갔어요. 양화진에 있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분들의 조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행하신 헌신과 열정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배웠습니다. 이 글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은 오 기도원이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이 글은 1890년 10월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셔서 1951년 소천하시기까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셨던 로제타 홀이라는 여선교사님이 남긴 24권의 기도와 일기수첩 중에 있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의 봐보세요. 충성도 뭔가 성공을 바라고 충성도 뭔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충성이냐는 것. 주님이 원하는 충성은 뭐예요? 영혼을 위한 것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였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대가를 바랄 수도 있는 거였죠. 근데 한국 이분들 외에도 여러분 145명의 선교사님의 헌신과 순교의 사랑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 여러분 이분들의 선교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1800년대였기 때문에 말해왔기 때문에 더럽고 불결하고 전염병이 난무했고 특별히 1800년대 말에는 흥송대원군의 세국적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죠. 천국에 대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제를 겪으면서 일제의 탄압과 억압석 가운데서도 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 여러분 그렇게 와서 사랑하는 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박해와 풍뚝병으로 쓰러져 갈 때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로제타 홀의 아들은 일제시대 때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시를 제1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림이 거북선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박해려서 나중에 다른 걸 광화문인가로 문으로 바꿨어요. 숭례문인가? 그래 바꾸든 하여튼 그렇게 투쟁했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좀 못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족들을 묘지를 보고 들어와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누난가가 여기 묻혔으니까 자기도 여기 묻혀달라고 죽으면 묻어달라고 했던 분인데요. 예, 아들이 그랬었어요. 참 이분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이것들이 참 믿음이고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의 145명의 또 이름도 없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 복음화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직업들이 뭔지 아세요? 의사, 교사, 하여튼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하여튼 이름 있는데 캠브리지 다른 유럽에서도 이름 있는 데서 왔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다 선교사 그러면 그냥 죽임을 당하니까 이런 고급 인력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의사분은 어떤 선교 훈련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으나 선교사로 와서 열심히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괴질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유언이 그렇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처럼 막 성경 번역을 했다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도 여기 와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땅에서 믿음 깊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러한 생애 뒤에 오는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19가 이제 노멀이 평범하게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핍박이 뭐다? 일상이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이 대단히 솔직한 분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따라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봐보세요. 실제로 이슬람도 유일신이면 알라가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핍박하고 테러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꼬시는 줄 아세요? 네. 야, 이거면은 알라가 기뻐하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미녀 수십 명을 거느리고 좋은 포도주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 거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지 천국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 핍박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꼬셔야 넘어오는데 지금 핍박받을 거라니 누가 오겠냐.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실제로 가족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박해에 관하여서 핍박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요. 핍박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성가시게 굴고 못 살게 한다는 겁니다. 성가시고 굴고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되게 성가시고 굴고 못 살게 굴죠?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하고 오시고 핍박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에 관련돼서 그런다면 이제 핍박이 되겠죠. 여하튼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박해, 핍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으로 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하는 핍박은 뭐냐? 진짜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폭력을 가한다거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었느냐? 선지자들 봐보세요.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같은 것도 뭐예요? 태장을 맞죠. 실제로 폭력을 당하죠. 그렇죠? 예.
로마서 그래서 8장 36절을 보면 어느 정도의 박해였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뭐요?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불과 칼로 받은 핍박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 흘림을 받은 박해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박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가끔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 전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핍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물론 교회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핍박이 생겨졌지만 네로 때부터 좀 핍박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인 64년부터 이 네로 황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기 시를 쓰려고 로마 시대를 불태워요. 시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 별명이 또라이예요. 예, 예. 그를 태워요. 6일간을 태워요. 6일간인가 7일간을 태워요. 근데 이걸 다 시민들 반란이 엄청나니까 반발하면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됐는데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간 이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3, 4대가 핍박을 받게 되죠. 참 실제로 폭력을 받아요. 예. 우리가 지금 받는 핍박은 여러분 그에 비하면 뭐 그에 비하라고 해서 여러분 나도 그래야 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조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죽였던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혀로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욕설 같은 경우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욕 들을 수 있지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봐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되어 있습니다. 욕설을 박해라고 부른 거예요. 욕설이 핍박이에요. 이 예수의 미친년아! 이게 다 핍박인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시편 52편에 55편을 보게 되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나 마음은 뭐예요? 전쟁터고 이미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이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로 이제 또 글로도 수출 이것도 곧 말이잖아요.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 혀로하는 핍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 하는 핍박 견뎌내셨나요? 옆에서 뭐라고만 해도 벌써 뭐요? 나도 같이 이미 혀로 칼을 뽑죠. 그렇죠? 집에서,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예. 근데 우리 그건 싸우는 거고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끼리 싸우는 거고 핍박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어떤 종의 핍박을 당했냐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회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조롱당했대요. 조롱만 당했냐? 아니요. 채찍질도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들 뭐예요? 그러고도 찬송해요. 기뻐 찬송해요. 놀랍죠.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여하튼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더니 말이야.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전 사람이 저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성공한다면 예수 전해야지. 성공의 기준 뭐고 언제 성공할 건데요. 여러분 그걸로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세상 사람 보기 하찮아 보일지라도 조롱할지라도 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롱이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클 수 있겠죠. 그게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이 막 축복하고 하나님 찬양하죠. 근데 그 내용을 다 봐보세요. 대적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했는지.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픔과 그 시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혀로하는 박해인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인 중상모략의 박해는 신약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귀신 들려 눈이 멀었다고 그랬나요? 벙어리 된 자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려서 쫓아냈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뭐요? 귀신이 했다고 발세불이 들려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가 했냐? 유대인이 혀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상모략의 박해예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고 다윗이가 그러니까 뭐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핍박이 있냐면 주의 만찬, 우리 다음 주에 주의 만찬 할 텐데 주의 만찬하면 예수의 피요 살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아이를 죽여서 먹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발해요. 그리고 봐봐요. 우리끼리 형제 자매님 그리고 영적 부모입니다. 다윗도 아니 뭐 바울도 표현하죠. 디모데보 영적인 아들이요 내가 영적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요 자매님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은 나하고 분명히 나하고 다른 가정인데 형제님 자매 장로님 보고 형제님 그러니까 뭐요? 근친상간에 있다고 고발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안 줄 수 있으나 쓸데없는 문제는 않지만 만약에 잘 믿는다 핍박을 받는다면 당연한 거는 거예요. 잘 믿는데 막 쓸데없는 말이 일으킨다. 당연한 거란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자꾸 뭐 자기한테 뭐 어쩐다. 여러분 그것들로 통해서 뭐예요? 자꾸 핍박을 주고 시련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말씀 정말 순종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면 저기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본인에게 어떤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네. 뭐요? 스데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듣는 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핍박이 있는 게 사역자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주된 핍박은 사역자들에 대하여 일어납니다.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 제자들, 사도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가 1절을 보러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사명을 주어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했죠. 그 대표적인 제자들이 누구예요? 12사도죠. 무리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나온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팔복을 먼저 하시면서 뭐예요?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에게는 박해가 안 일어나고 뭐요? 제자된 지도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중직자들도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풀타임 사역자들은 다양한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법적인 것도 뭐요? 제가 대표니까 제가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법적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거지.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봐보세요. 교회 어떤 옛날에 샘물교회가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가서 그 순교자가 나왔을 때 그 목사님이 다 책임을 지셨죠. 선교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면 야고보서 5장 1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구약 시대에 주의 이름 선포하였잖아요. 닭이 민족들이 가서 야 좀 안 돌이키면 멸망할 거야. 야 너희 나라가 망해. 그런데 엄청 핍박했죠 선지자들을. 듣지도 않고 막 구덩이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막 그랬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근데 그들을 뭐요?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는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뭐요? 우리도 그들을 닮아 본으로 삼으라는 거. 누구든지 사역자가 되면 순교자의 고통의 일부분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분의 택하신 그릇들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가장 좋은 그릇들은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되시. 여러분 토기장이들이 봐보세요. 아주 심혈을 그린 토기는 어때요? 뜨거운 불은 고온이죠. 막 몇천 도에 넣어놓고 굽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은 종종 핍박의 불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잘 믿는 목사님 같은데 막 때로는 북한에도 잡혀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고통들을 많이 당하죠.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저는 할 말 다 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저는 싸워도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우지 나가 이겨서 내가 고통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말을 참고 얼마나 화를 참고 얼마나 제 성격을 참게 하시는지 그런 걸 연단을 겪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원래 습관화되는 사람 그거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예,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책도 커요. 막 그러고 나면 자책도 커요. 예. 어쨌든 자기 스스로 막 학대도 해요. 심하면.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거 내려놔야 돼요. 예. 여러분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사도행전의 베드로. 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신실했고요, 신령했고요, 그리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야 은광은 나 없는데 너 예수를 명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악한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완전 변해가지고 예수님 3번 보냈지만 그동안 회개하고 엄청 변해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핍박으로부터 외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돌이켜야 되는 게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이단들처럼 너 아무 걱정 없고 잘 될 거라 하는 거는 절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데 만나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부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쩔 줄을 몰라고 있다 갈릴리 호수로 갔다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신나이다 하다가 예수님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분들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래서 베드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중에 네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할 거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남이 너를 실제로 해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순교당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됐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치더라도 스나이퍼들이 뭘 노려요? 장교들 먼저 노립니다. 그런 여러분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들 물론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더라도 풀타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한국 땅도 여러분 이미 미국에까지 퍼졌는데 여러분 한국의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 선교 그래서 대학생 선교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2%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불모지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미국 남측교회에서 지금 의논 중이라고 하네요. 남측교회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장목사 장현희 목사님. 한국이요 지금 여러분 잠들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학생 자녀들이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대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뭐요? 선교사를 다시 보내겠대요. 여러분 그니 이 시대에 여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사나 다름없죠. 네 번째 교회 원수들이 주는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원수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원수인 악인은 참 신자의 은혜의 아름다운 향내를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말씀 정죄하고 누구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을 대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원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 받을 일이 없어. 그러나 예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고 할수록 그들은 미워하고 실제로 여러분 미움 때문에 공개적인 폭력도 일어납니다. 순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으니 나 하나님 축복을 다 받아야지. 아니요, 축복 받아요. 근데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박해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 고난 없이 믿겠다. 그러면 다 이거 예수 반쪽짜리 신앙이 나니까요. 오늘 봐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봐보세요. 잘 되고 성공하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나요?
안 하죠. 실제로 안 해요. 정말 집사님 솔직한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해본 적은 예전에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기도는 했던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하기라도 했다고 자랑이라도 하지만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은 왜 안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반토막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디나에서 세상을 떠나신 오코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코요 선교사님은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가지고요 38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오코요 그러니까 한국 분으로 아시는데 한번 선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 이름을 가지신 선교사님입니다. 네, 미국 분이세요. 이분의 가장 그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가 있냐면 1.4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1.4 때 끈질긴 교섭 끝에 북한에 산재해 있던 교인 3,000명을 원산에서 배를 태워 남하하게 하신 것이 이분의 일입니다. 물론 한국 역사의 6.25 역사에서는 안 나오지만 미국의 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리고 6.25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막사를 한 바퀴 돌다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막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막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무슨 일이요? 나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군목인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내가 도울 테니 라고 말하자 이 청년이 이제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북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잘 믿는지 나는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를 찾으러 교회에 갔는데 예배 중이었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는 제 아내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나와가지고 예배당 들여서 한참 때려주었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뭐라고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것이요, 다른 말은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는 아내인데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은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미군 장교가 나오더니 우리 포로들을 한 줄로 세우라고 뭐라고 말을 하면서 손짓을 하는데 내 느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내렸는데 무조건 가슴에 십자가를 그렸더니 이 장교가 그래도 좀 의심 썩어서 노래하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찬송가를 압니까?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매맞으면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저 살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저를 따로 세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제 아내의 찬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찬송가인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오컬 목사님도 이제 애국분이다 보니 어떤 제목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들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피해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안도 아버지의 집안이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또 혹은 여러분 시댁이나 친정이 안 믿는 분들은 가서 아까 욕설 듣는 것도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다 핍박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있대요. 피하고 싶지만 참 그렇다고 또 가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당원들을 보게 되면서도 저는 그래도 당해봤으니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안 당해봤던 말하면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핍박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핍박을 통한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물론 고난과 핍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걸 핍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박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구분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 말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핍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매맞아야 하고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매맞고 살아야 될 거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사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유익을 얻곤 합니다. 유익을 얻곤 해요. 성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야곱은 원래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본인도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날 때 이미 동생이 가업을 이어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유업을. 그런데 형 에서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 위협을 피해서 잠시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몇 년간 있어요? 20년간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20년간 있으면서 뭔 일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그것도 아내도 둘, 몸종까지 지금 4명이 있어서 아들을 12까지 낳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를 여러분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못 떠나게 되죠. 사실 여러분께서 긴 시간은 원래 사명을 잃고 안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 오게 됐을 때, 미국에 있다 보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또 다른 데 선교로 가려고 하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자녀가 자라면서 안주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분 교육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녀들. 보안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더 좋기는 한데 미국은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 거기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니까 고등학교 때는 다 공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소득층은 비용도 나와요. 먹을 거는 다 나와요. 굶어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이들 교육해주고 기회도 많아요. 너무 아이들의 기회를 많아요. 대학까지도 시민권자면 대학금 학비 받아서 자기가 나중에 갚으면 돼요. 예. 한국처럼 막 입시와 거기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런 곳인데 여러분, 저도 제 아내에게 얘기해서 미국 떠나올 때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떠나오자라고 한 거예요. 제 아내는 솔직히 더 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 첫째가 많이 계속 와서 고생했죠. 네, 초등학교 때. 네. 얘가 완전히 언어가 다 트인 상태가 아닌데 1학년 아이한테 막 이 친구들이 영어를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아닌데. 듣는 것부터 먼저 되거든요, 애들이. 네. 여하튼 여러분,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자녀들 교육이 되다 보니 택시기사 하신 분들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 이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야곱이 떠날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마침 그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박대는 여러분 뭐가 됐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 만약 거기 있었으면 여러분 그 기업을 못 받아요. 라반의 등살을 못 이어서. 거기는 라반의 구역이거든요. 우리 말로 나발이거든요. 일본 말로. 네, 우리 말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라반이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다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났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닥친 일들이 만약에 그게 잘 되고 뭐고 했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박대와 핍박이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안 간다니까요. 봐보세요. 우리 기도 그랬잖아요. 의뢰와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데 그 기도 한 장이 또 없다 그랬잖아요. 다 여기서 잘 되고 정착 이루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이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을 때, 야, 이스라엘 백성 힘들겠다 해서 그러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이요 400년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엄청 기름진 땅이에요. 목초지에 이만한 땅이 없다고 돼 있어요. 람세스라는 쓴 책을 그 책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요 떠날 이유가 없어요. 400년이면 이미 세대도 바뀌었고 여기가 애굽 땅이 거기가 고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 아시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 흐르니까 또 엄청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농업 국가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본을 만드려고 하니까 여러분 엄청 강국이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된 노동에 그냥 두신 거예요. 애굽이 핍박할 때.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이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까지 넘볼 것 같으니까 아들이 나오면 죽게 하라 그랬죠. 산파들에게. 실제로 죽이러 다녔고. 그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심한 박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모세가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너희 데리고 나가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 예배드리러 가래, 그럼 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닥친 일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겠어요? 아니면 야,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왜 떠나 이럴까요? 예. 핍박과 고난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치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족대도 하나님이 도군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지금은 놔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게 놔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부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아유 잘 먹고 잤었는데 뭐 전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떠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꿈에 봤어 만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서약했던 하나님을 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뭐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이거 아이고 내가 어려움에 닥쳤으니까 안전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가족 중에 중병이 걸리게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 평소에는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중병이 걸리게 되면 이제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봐보세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복음 증거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을 재촉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걸 재촉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요 4명의 아내들로 인해서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 창세기를 봐보세요. 서로 야곱에게 밤마다 차지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뭐 저쩌고 나옵니다. 서로 야 이거 줄 테니까 이러고. 여러분 특히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면서 라이벌이었어요. 의견의 일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을 떠나는 문제를 놓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때 두 여자가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됨을 체험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봅니다. 봐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처음 써요. 우리를 팔고 자매가 이제 연합 자매가 된 거예요. 이제는 원수지가 네,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면 첫째 마누라고 정부인과 첩실이 있는데 맨 싸우다가 안 하는 것처럼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게 길을 걷게 되면서 자기 오래된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나중에 예수의 문제까지 풀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와는 계속 원수지간이 됐을 거고 예수가 어느새 더 커져가지고 막 끌고 왔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셔야 합니다. 늘 이거가 해결된 다음에 이거 세운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 나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만한 박해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박해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박해를 인식해야 합니다. 박해를 인식해야 돼요. 한 기독교 사이트 사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리적 박해보다 더 무서운 박해는 기독교 사이트에 우리가 이것이 박해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신앙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 잠언에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잠언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했으니까 때려도 아픈지 모르고 상하게 한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또 다시 깨면 또 술을 찾는데요. 이거를 말씀으로 묘사한 게 뭐냐면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보인다.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한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가 아니라고 한다. 예배 금지 명령으로 교회가 질식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아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도 뭐 다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게 지혜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다툼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금지 명령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문제, 우리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웃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예배는 이웃 사랑보다도 앞섰어요. 저 사람이 죽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나오는 그 비유는 여러분 그 예배들은 가식적인 예배였고 평상시에도 인애와 자비가 없었던 예배자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버려두고 가야 되냐, 그 개념이 아니죠. 예배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인애와 자비가 없었고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뭐요?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여러분 내가 인애로 하지 자비로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가 없고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적당히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는 박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틈으로 커밍아웃해서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회개한 분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릿상을 받은 한경진 목사님, 이분이 템플릿상을 받고 그거를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한경진 목사님 그때 80세가 넘은 걸로 기억해요. 내가 신사참배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는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려는 사람들만의 목이에요. 신사참배 때 그냥 가서 신사참배하면 밖에 없죠. 근데 아니 그냥 그때 당시 그랬기 때문에 해버려.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은 박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되니 거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박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은 게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있으나 누구만이 지킬 수 있다고 초반에 제가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박해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박해는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의로 인해 박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되니까. 타협하면 되잖아. 그래, 그거 어때?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고 고집불통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죄도 없는데 왜 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은 이 내용은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1900년 말에 2000년으로 넘어가는 있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글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던 수단은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이슬람교도들에서 그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바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그때 지난 그 10년 동안에 청장년 남자들만 50만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록에 남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현지인이나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한 것뿐이에요. 50만이 10년 동안에. 그게 20세기 말에 일어났던 거예요. 네. 북한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잡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기록이 안 남기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남기잖아요. 그들은 고문을 당했고 노예처럼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격리되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중노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그저 품고 있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만 전한다면 반토막 신앙이라니까요. 이것만 하는 데는 몰립니다. 교인들이 또. 여러분, 진짜 신앙은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힘들고 왜 누군가 하겠지, 선교사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성도에게 최고의 상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란 말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큰 상이 그런 것이라면 천국을 상급의 개념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니까 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팔복 중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것도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처음과 끝에 팔복 중 천국 끝이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들어간 천국이라고 말하면 상급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 믿고 다 천국 가죠. 상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은 뭐냐? 누가 보면 그렇지만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게 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는 여러분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에서 계속 진행, 영원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데서 오는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가서도 뭐예요? 묶였어도 거기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자를 위해 상급으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하리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1년마다 한번 모이면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너 핍박 받았니? 박해 받았니? 라고 물어봐요. 핍박 받고 박해 없어. 그럼 너 진짜 신앙생활 아니야. 다시 가서. 그랬던 선교단체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낸다는 내용이 곳곳이 나오는데 여러분 평상시 보면 잘 안 보이죠? 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 내용이 박해를 받는 내용이 성경의 20%를 차지한대요. 네, 어떤 관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제가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수단이 됐든 어느 나라 됐든 이슬람교 국가가 있는 그런 지독한 박해가 없는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자세만은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박해받는 자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풀타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매일 기도했으면 새벽 기도든지 혹 이게 힘들다 그러면 21일 단일 기도라도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다 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느 교회들은 여러분 규모도 있고 어느 교회들은 여러분 40일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내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볼까요? 아멘한 사람은 이제 한 명 나왔어요. 금요철 때는 아무도 아멘도 안 했어. 그럼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해봅시다. 21일이라도 해봅시다. 40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1일이라도 해보죠. 그 40일 그 새벽 특별 새벽하고 응답받은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미 힘들다고 해버리니까. 뭐 목사가 뭐 또 어떻게 해요? 그럼 괜히 또 야, 목사님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됨이 필요하니까. 예.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돼요? 아니죠. 실제로 어떤 일을 도울 수 있을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현장을 가기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네팔에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네팔에 갈 각오하시려면 여기서 누리던 거 다 좀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좋은 물, 좋은 잠자리 다 포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여러분 간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여러분 심지어 공항에서부터 막힙니다. 제가 20년 전에 갔지만 지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자를 거기서 받아요. 공항에서. 네팔은. 근데 돈을 찔러줘야 빨리 돼. 안 그러면 막 하루도 기다려 막. 말도 안 되죠. 대놓고 그래요. 아, 나 술도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야 되니까 돈 달라 그래요. 대놓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여러분 그런 곳에 갈 거예요. 가서 선교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보세요. 네.
그러니 또 못 가신 분들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간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사랑의 헌금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일에 여러분 영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냐면 박해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인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잡동사니가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해요. 여러분, 핍박이 닥치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듯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핍박받을 때 맨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러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맨날 불렀어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만 빨리 들어가길 바라요. 그 주님만 바라봤어. 우리가 다른 것까지 신경 쓴 건 뭐예요? 핍박이 약해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 핍박에 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항상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